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이언 할러데이가 쓴 자아가 적이다, Ego is the enemy 라는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적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자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더 나아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로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만심에 사로잡히면 먼저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주어진 상황을 곡해한 나머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의견만을 앞세우면서 이를 독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똑똑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혼자의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이 자만심으로 인해서 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만심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착각으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된 줄로 생각하고 이미 잡은 줄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어쩔 줄 몰라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잘 알고 행하는 것과 착각하고 행하는 것하고는 그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행하면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함부로 경고망동하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과 그리고 자기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자만심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는 그리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착각이 한순간 자신의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기의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의 생각이지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상황에 부딪힐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선다는 헬라어 동사는 어딘가에 굳게 강하게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stand firm, 아주 견고하게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자만감이 그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려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대결하여 싸우려고 하다가 무기력하게 포로로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예전처럼 괴력을 발휘해서 단숨에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되들었지만 결국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망신만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한 사람도 이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의 말을 받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은 없어요. 그냥 제가 상상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놓고만 본다면 아마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자신의 각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결코 버려두고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난단 말이냐. 그러나 그 호언장담이 허언으로 바뀌는, 허세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자마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면서 결정적으로 스승을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보다는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평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뭐 낫기야 낫죠.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어떤 시험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럴 만한 자신도 있고 또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실족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담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장담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한 대로 그대로 살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속으로만 바뀝니까? 분초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합니까? 자만심이 가져다 주는 위험성 가운데 가장 큰 위험성이 바로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착각하며 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나름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성경 많이 보고 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점점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착각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기초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안 속아. 나는 그런 착각은 절대 안 할 거야. 여러분, 절대라는 것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된 존재가 아니고 다 잡은 존재가 아니고 잡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만심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부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또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삶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도약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커지면 자만심으로 변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바뀌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자만심의 포로가 되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교만이 데리고 다니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자만심이 데리고 다니는 삼형제가 있는데 이 삼형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교만이요, 하나는 거만이요, 하나는 오만입니다. 이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 힘을 합치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도 나라의 지도자가 거만과 교만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있다 보면 결국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한 씨가 쓴 폭군의 말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사의 대표적인 6명의 폭군을 등장시키면서 폭군이 어떻게 해서 폭군이 되는가? 그리고 폭군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말아먹는가? 그 폭군의 행태를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 6명의 왕의 이름을 여기서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연산군을 비롯한 그 대표적인 폭군들이 어떻게 해서 폭정을 하게 되고 백성들을 불행에 빠뜨리는가? 두 가지가 폭군으로 하여금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편가르기요, 하나는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고 적을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자기와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잡아 가두거나 유배 보내거나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지지하는 자들을 앞세워 놓고 그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해서 그 어떠한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가르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백성들의 삶만 고달파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만심입니다. 내가 힘을 가졌으니 이 권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폭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똑같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가 망하고 한 개인이 몰락하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그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면서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계 역사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패망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만은 우리의 이 삶의 이 기반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싫어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수가 되었으니 다수의 힘을 갖고 결집해서 나가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수도를 옮기는 일이나 헌법을 고치는 일이나 악법을 제정하는 것이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만심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시험은 누가 시험 문제를 내고 누가 시험 문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 문제의 출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하는 겁니까? 시험 문제 출제는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학생은 시험 문제를 받아서 시험 문제를 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시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가당키는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늘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한 것인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보호하시고 계시기나 하는 것일까? 보호하신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물도 없고 음식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 우리를 놓아두시는 것일까?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민수기 21장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 주님의 지시에 분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것만 해도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질러가는 일을 놓고 또 돌아서 가라고 하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올려서 이 광야에 두신 것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냐? 광야에는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에 대해 이들은 극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가면 갈수록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그 비슷한 땅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갈수록 태산이요, 갈수록 산수갑산을 가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어느 순간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우리가 지금 힘들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주님이시라면 바이러스 하나쯤 없어지게 하시는 거야 간단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은 확신한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불평이 처음에는 단순한 그런 불평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이 점점 심화되면서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지금 이 광야 길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요.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야 말겠다는 이런 그들의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최악의 단계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의 인생길이 왜 이렇게 험한지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시해 보세요. 요셉의 신앙의 위대함은 창세기 4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자만심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만심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서 애굽에서 올려서 이 광야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올려서는 놔두고 광야에서 이것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만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만심을 극복하려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의 운명이 어느 집의 종살이나 모습으로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평생 해야 된다 생각하면 아마 절망이 여러분의 눈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는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끔찍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그 한 가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월북한 청년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쯤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렸던 자유와 그 행복한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를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만심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사건들이 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가? 자만심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주님의 뜻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순간순간 찾아오는 자만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붙든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바이러스 사태가 여러분의 힘으로 종식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기술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무언가를 붙들어야 살아납니다. 수영을 잘하지 않는 한 자신의 힘으로 물속에서 빠져나온다. 나뭇가지라도 붙들면 그 나뭇가지를 의지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내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자만심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오면 자만심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본보기입니까? 자만심을 가지고 살 때는 멸망이지만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때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중국이 대홍수로 인해 전 국토가 초토화되면서 말할 수 없는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할까 봐 방송이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는 절대 보도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는 홍수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샨샤댐 붕괴라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이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중국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없도록 지금 그 모든 언론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경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홍수도 물론 그 일부이긴 하지만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강하고 센 놈이 지금 베이징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나 더 강한 그런 전염병이 지금 베이징 이 수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이 베이징 시내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년 만에 찾아온 대홍수로 인해서 홍수도 1차, 2차, 3차 홍수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 거대한 중국의 자존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샨샤댐이 붕괴 일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최대의 댐을 건설하고 나서 중국의 지도자가 뭐라고 큰 소리 쳤는지 아십니까? 만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홍수라도 이 샨샤댐이 능히 견뎌낼 것이다. 걱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만년이 100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샨샤댐의 기초가 물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밀려나고 있고 금이 가면서 어느 순간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샨샤댐 붕괴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샨샤댐이 붕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6억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남부 지역 전역이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해안에 건설되어 있는 원자로들이 이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그 방사능 피해가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바로 날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홍수로 한쪽은 피해를 입고 한쪽은 또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면서 모든 농작물들을 그냥 완전히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네 글자, 천멸중공, 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이다.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진핑 공산당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심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아마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셨지만 앞으로 중국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공산당도 역시 동시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 들지 말고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